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시간을 조금 줄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또 이 설교 중간중간에 또 성경을 찾아보아야 할 구절들이 또 여러 구절 나오는데 좀 빨리빨리 이렇게 찾으셔서 같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양이에게 쫓기던 생쥐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어딜 봐도 이제 도망갈 구석이 없게 생긴 겁니다. 자, 이 생쥐가 이제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이 고양이의 밥이 되기는 싫습니다. 나의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그러자 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눈을 떠서 바닥을 보아라. 그래서 이 생쥐가 눈을 떠서 바닥을 보았더니 버려진 연탄재들이 주위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생쥐가 망설일 틈도 없이 자기의 몸을 그 연탄재에 던진 겁니다. 그리고서 막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쫓아온 고양이가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생쥐가 하는 말이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혹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눅든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고양이에 쫓기는 쥐의 모습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기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정도로만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힘이 되고 있고 능력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좀 요한복음 본문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계속 몇 주째 십자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왔던 그 십자가보다 훨씬 많고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새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분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그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그저 기독교의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이해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십자가 그러면 어떤 기독교의 정신이 담겨 있는 희생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용서라든가 어떤 겸손의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십자가 사건 자체가 능력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하는 이런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 질문들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다분히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치우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으로 흘러서 축복이나 사랑 일변도로 나아가서 결국 성경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보지 못한 채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으로서는 도대체가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 얼마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통 자연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이 질문을 하지 않죠. 이 질문에 대하여서 외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는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하죠. 오늘날에는 그 가치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좋아한다. 내 자녀가 교회 다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나도 찬성한다. 우리가 하나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꼭 기독교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식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누구나가 들어봤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가 왜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인식되어야 할 우리 인간의 문제를 먼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만, 바로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너희는,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어떤 위치에 있었냐 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과거에는,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또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보통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인식이 없습니다. 사실 무관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어떤 주관하는 권세에 의하여서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라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었지 않고 바로 사탄의 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이요, 악한 자의 영이요, 종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휘하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쫄병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재밌는 것은 사탄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인간을 속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또 결심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굳이 연습하지 않아도, 결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번에는 가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은 말만 해야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직접 가서 만나고 나면 그 앞에서 아각거리고 다다다다 거리면서 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내뱉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를 키우면서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 분명히 놀라셨을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어떤 악한 일에 대하여서 내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 아이가 본 적도 없을 텐데 그 악한 면모가 그 아이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놀라는 거죠. 아니, 얘가 어디서 이것을 배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선한 일에 대하여서는 악을 쓰고 매를 들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어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17절도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내가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압도하고 우세하여서 그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끌려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죠.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인류는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왜 범죄를 하는가? 인간은 왜 악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류는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인류가 어떤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긴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어떤 영향력 있는 권세 아래 지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인간이 그것들을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죄를 범하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 배가 고파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계신 분 가운데도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참 정말 가난했던 그런 시기를 보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지 않아요? 죄가 뭔가? 가난이 죄지. 가난이 죄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우리의 죄는 자연히 없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의 성장을 이루고 우리가 더 부를 축적하게 되고 또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던가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죄가 치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갈취하는 수법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또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범죄의 단위도 훨씬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는 1,000원, 2,000원 그 훔쳤던 것이 이제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단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더라. 인간이 잘 교육을 시키면 인간은 선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교육 수준이 높아지자 죄가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죄가 훨씬 고단수로 지어지게 되는 거죠. 지능범죄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팽배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못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 중에 누가 더 죄를 많이 질 것 같습니까? 배운 사람이 훨씬 더 큰 죄를 짓는 법입니다. 못 배운 사람이야 조금씩밖에 훔치거나 조그만 것들을 위하여서 죄를 범하지만 배운 사람은 1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억 단위로 범죄를 하는 거죠. 그것도 법조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사람 눈치채지 않게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인간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가 잘못된 길로 빗나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잘 분석하고 조절하면 그 인간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심리학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심리를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몇몇의 카테고리 안에 넣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그 심리만으로는 그 범죄를 막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치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범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고파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도 아니라 심심해서 죄를 짓죠. 너 왜 사람을 죽였어? 심심해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 안에 그 죄의 권세라는 것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 지배하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 가운데 그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35절에 그들이 나옵니다.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로마의 그 총독의 군병들입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총독의 군병들입니다. 근데 이 총독의 군병들은 사실 예수님과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군병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실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할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군병들은 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는 지나가는 자들이 나와요. 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지나가는 자들도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도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모욕하는 거죠. 구경꾼에 불과하며 그저 예수와도 상당히 거리감이 있을 텐데도 지나가면서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당시에 유력한 자들이며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나옵니다. 심지어 44절에 가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실제적으로 그 사회 속에서 아주 무자비한 강도들이요, 갈취를 하고 부녀자를 폭행하고 아주 몹쓸 짓을 한 강도들인데도 그들도 달린 게 입이라고 그 예수님을 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따르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자리에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이 부분만큼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가장 잘 지적하는 장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게 있으신가요?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으면서 지금 어느 인간을 막론하고 그의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처지에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못할 말을 하고 그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잡고 있는 그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어 구원케 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주인을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갑니다. 거기에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읽으면서 설명을 하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렇죠?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지니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뭐라고 나오죠? 첫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내용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왜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만 그 일들이 가능했는가?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는 가장 큰 무기가 죽음,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겁을 주고 우리는 그 죽음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오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오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이 더 이상 그 세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누가 듭니다.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어요. 강도가 침입을 했어요. 그냥 그 강도를 만났을 때 그냥 맨주먹으로 싸운다 하면 그냥 머리끄댕이로도 잡고 뒹굴어서 그렇게 하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막을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강도가 우리를 무엇으로 위협하냐 하면 총을 들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 총을 당해낼 재간이 없죠. 그 총에 맞으면 누구나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 총을 잡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그 총을 맞으시는 겁니다. 그 총을 맞으시고 그러나 그 죽음으로 결국 죽지 않으시는 결과를 가져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 강도는 자기가 총을 쐈는데 그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총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강도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어느 인간도 그 죽음 앞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찾아오시고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무기가 더 이상 힘이 없게 그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다 같이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주목해서 볼 구절은 15절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의 표현을 보면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그래도 훨씬 더 잘 번역된 번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들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죠? 그러나 그 당시 이 초대교회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으면 분명히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상당히 최강국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서 자기의 식민지로 삼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었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국과 이제 싸우는 일들이 잦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적과 싸우기 위하여서 군병들을 데리고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적의 수장들, 적의 우두머리들을 생포해서 잡아가지고 자국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했다는 전부를 받은 그 자국 국민들은 그 군대가 오는 것을 알고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시내 한복판에 모여서 그 군대가 들어오는 것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 축제 분위기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군대들은 시가 행진을 하는 거죠.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면 이제 그 전장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고 그 마지막에는 그 적장들, 그 포로로 잡은 군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사슬로 포박을 해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구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것을 이기심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죄의 권세들, 그 사탄을 무력화시키시고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시는 이 이기심은 가까스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아주 완승을 한 승리인 거죠. 이로 말미암아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그 전에는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무기를 삼았던 그 사탄 권세를 무찌심으로 무찌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러네. 무찌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종노릇한 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의 대열에 함께 끼어서 그 기쁨과 승리에 감격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우리가 외워서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그 승리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시진 않았습니까?
이제 좀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어떤 신앙의 원리를 머리로 이해했다면 내가 이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하고 믿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의 실제적인 실생활로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정말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고 자랑이 되는 그 자리까지 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저도 속아요.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땐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요,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전혀 아니올지다인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종종 성도들이 성도 자신을 속이기도 해요. 나는 신앙심이 있다, 나는 믿는다 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공경을 만나면 거기에서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죠. 전혀 신자다운 어떤 판단과 행동을 가지지 못하는 결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졌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요,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과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승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지만 참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많고 낙심될 일들도 참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생활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참 병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총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앞에 섰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자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고 참 지금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또 고생하며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가정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를 향하여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또 다른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하고 참 값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에 대하여서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낙심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두렵게 되는 그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 여기면서도 분명히 알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신앙을 붙잡는 모습이 아니라
이 신앙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여러분들 가운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목사님,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왜 맨날 죄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까? 실제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삶에 지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약해져 있는 성도들도 있고, 부부관계의 갈등도 있고, 자녀 문제로 정말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설교 시간에 좀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설교를 원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서 일어나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평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런 위로의 말이 여러분들이 잠깐 이 자리에서 위로를 얻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 그것이 얼마만큼 힘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저 이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위로를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 안에서 능히 거기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와 십자가와 복음과 이런 내용들을 전하는 것은 제 딴에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가장 위로가 될 만하고 소망이 될 만하고 능력과 힘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느끼기를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위로도 힘도 없다라고 여기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신앙 안에 가지는 이 복음과 그 믿음과 그 능력을 알고 소유한 자라면, 그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분명히 거기에 희망과 다시 한번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주지 않는다고 울고 떼쓰는 모습 같아요. 그러나 정작 그 손에는 이미 100불짜리 지폐가 쥐어져 있는데도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100불만 가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데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자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안 준다고 그것을 떼쓰고 있는 거죠. 정말 가난해서 굶어 죽는 그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숙자에게 정말 누군가에게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줬단 말이에요.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제가 저기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숙자가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숙자에게 가서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내가 조금 먹을 거 있는데 요거 좀 나눠 드십시다. 이 정도로 가르쳐 주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낫겠어요? 이미 자기 이름으로 된 그 통장이 있고 얼마든지 은행에 가면 뺏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손에 통장을 쥐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굶고 있고 가난하게 지질이 궁상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 말이죠. 꼭 이렇게 꼭 물질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있는데 그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서는 도무지 쓸모가 없어져 있어요. 뭐 엿바꿔 먹을래도 엿바꿔 주지도 않고
쓸모가 없는 거죠. 그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하여서만 있는 것이 믿음이지, 도대체가 쓸모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 믿음 안에는 이미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과 그 놀라운 힘과 능력들이 이미 들어있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또 읽으면서 바로 설명을 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이김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에 처해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 거기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 죽을 뻔한 위험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살던 삶을 보면 하나도 이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를 엄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이 죽음으로 위협해도 그것이 하나도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14절도 동일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군인들을 환영하죠. 그러면 도시 전체가 인파들이 몰려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똑같이 그 상황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승전을 자축하면서 각 신전마다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동물들을 번제로 태우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전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온 도시가 그 특유한,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특유한 그 제사 향기로 진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차이가 왜 있죠? 그 온 도시 전체에 진동하는 그 냄새가 이 승리를 자축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냄새죠. 우리가 이겼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서 사슬에 묶여서 끌고 오는 구경거리가 된 적의 수장들, 적의 적군들은 그 냄새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기쁨의 냄새가 아니죠. 내가 이제 곧 죽었구나, 사형을 당하든지 내가 패배했구나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이 위협하는 그 죽음에 대하여서 내가 살까 죽을까를 고민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그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얻은 자요. 그 승리를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서 또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그것을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로 맞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죽음에 이르는 냄새로 맞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구절만 생각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5장 4절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 믿음은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위협받아도 그것으로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믿음의 참된 능력과 힘과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승리의 놀라운 감격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또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